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드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들 간의 관계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으나 위기가 전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후에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아합으로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듣습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영적 싸움의 결과와 3년 만에 가뭄을 끝나게 하는 큰 비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선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3절, 4절,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일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엘리야는 사환과 함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고 그곳에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일쯤을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는 엘리야에게 닥친 이 사건과 엘리야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를 맛본 후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맛본 영적 체험과 승리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처럼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도 위기 앞에서는 초라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위기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도우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지치고 낙심하여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는 다시 누웠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천사는 다른 음식물을 준비하여 먹고 마시다니 어떤 음식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40일을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엘리야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맞은 엘리야를 도우셨듯이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둘째는 육신의 건강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신 방법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육신의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정신의 상태는 서로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하십니다. 육신의 건강이 좋을수록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힘도 강해지게 됩니다. 셋째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위기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어느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커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태리에 가서 그 유명한 커피를 연구를 하고 좋은 커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커피를 만들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작은 골목에 커피 숍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무조건 커피숍을 열었다고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점점 새도 낼 수 없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이 바꿔진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에게 어느 분이 찾아와서 당신 우리나라 큰 대기업 빌딩에 거기에 당신 브랜드가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다 커피숍을 차리라. 전혀 생각지도 않아.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 회사에 고위직에 계신 분이 어느 날 그 집에 와서 커피를 마셨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마셔본 커피 중에 이 커피만처럼 맛있는 커피를 경험한 적이 없는. 그래서 큰 회사이니까 그 회사 빌딩에 커피숍을 내는데 이 회사를 갖다 놓으면 우리 회사에 곧 유명한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은혜를 끼쳐주셔서 이제는 그 대기업의 브랜드가 되고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이 답답하고 뭐 하나 되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기도생활하는데 앞을 보아도 홍해가 놓여있는 것 같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먼저는 크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지나갔지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세미한 소리가 또 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시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분명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호렙산 어디한가에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으니 당연히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과연 그 기대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나 주셨느냐 하면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같이 대단히 강력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이라 했으니 자세히 듣지 않으면 쉽게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다 해서, 설교를 듣는다 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내면 세계에서 들리는 소음을 다 제거해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기대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지고 나가 불 어디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처들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낱낱이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말했는데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가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위기가 전혀 없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가 꼭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극복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거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청했던 엘리야, 그러나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체험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일부에도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위기 앞에 늘 한숨 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